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비유를 소개하시는데 이 비유 속에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 역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시는 것을 비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장면이 눈에 띕니다.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재산을 자식이 요구한 일은 결혼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주와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나고, 그런 경우에도 아버지가 주도권을 쥐고 자식에게 주는 일은 있지만 자식이 먼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행위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무례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 같은 권리 주장은 당대 팔레스타인의 문화권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가족에게 불명예를 안기는 처사였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식에게 각각 유산을 분배해 줍니다. 이 비유의 뒤에 들어가서 큰아들은 자신의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도 각각 유산을 분배했다는 표현은 큰아들의 경우에 그의 분기만 정해놓고 실제로 소유권은 아직 넘기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유산 분배가 이루어진 직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유산을 현금으로 바로 바꾸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여기에 소요된 시간이 며칠 걸린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아들은 다른 나라로 떠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만 아버지 집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떠난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며 유산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의 모습은 이 달래기 위치에 있는 문맥 속에서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의도한 바였을 것입니다. 먼 나라로 떠나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산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엎침대 덮친격으로 그 나라에 심한 흉년이 닥칩니다. 아들은 비로소 자신이 빈털터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의 품꾼으로 전락합니다. 이는 자신의 나라에 있는 아버지의 풍요로운 모습과 적절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의 비참한 모습은 그가 이방인의 품꾼이 되었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대제를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유에서 작은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돼지가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작은 아들의 비참한 모습은 이방인의 품꾼으로 전락한 것에 머물지 않고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었던 돼지를 치는 자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비참한 묘사는 16절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데 본문은 이것이 돼지의 식사로 제공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한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돼지의 먹이를 먹는 모습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적절히 드러내줍니다. 작은 아들은 궁핍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고향집에 있는 아버지의 품꾼들의 처지를 비교하기 이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일용직 품꾼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이방인의 돼지를 치는 자신은 그나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비로소 제정신이 든 것입니다. 작은 아들의 독백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명백한 죄임을 타국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아들의 태도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등장하는 세리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곳에서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18절에서 19절에 아들의 독백은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가 자신의 아들인지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연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나와
목을 껴안고 격하게 입을 맞춥니다. 우리는 이 단락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회개 여부도 확인하기 전에 아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격한 한영 이후에 작은 아들은 자신이 먼 타국에서 생각했던 내용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전격적인 한영이 아들의 공식적인 회개보다 앞서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빨리 최고의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혀라. 그리고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라. 그리고 그의 발에 샌들을 신겨라. 이 12절에 등장하는 일련의 명령형 동사들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고 있는 대우를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돼지를 치며 살았고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살던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돌아와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 묘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에게 샌들을 신겨주라고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에게 맨발로 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는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7절과 10절에 메아리를 듣습니다. 24절은 이 즐거움의 이유를 조금 더 명시적으로 제시합니다. 아버지에게 작은 아들은 이미 죽었었고 이미 잃어버렸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고 다시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의 이유는 앞서 등장하는 두 개의 비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것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에 대한 묘사는 이 비유의 문맥 속에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더욱 잘 어울립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평은 예수님 안에서 마침내 임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설 자리를 잃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한 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십니다. 작은 아들처럼 방한 이에게, 큰 아들처럼 자기 의로 가득한 이에게도 아버지는 달려나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다. 복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당신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자유를 쫓아 떠난 작은 아들이었고 우로움에 갇힌 큰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두 아들을 모두 향하시고 품으시며 초청하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이 아닌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큰아들 같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멀리 떠난 탕자 같은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